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막으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의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에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텐가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 자신에게만 유익한 인생을 사는 인생은 본인은 유익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또 모두에게 별로 무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이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24절에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은 왜 가능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물이다 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그 반대의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삶에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무익한 삶을 죄를 범하며 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가 온다 하는 이야기죠. 결국 의인에게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악인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공평하다 하는 거예요. 공평하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왕이면 두려워하는 것들이 파도같이 엄습해 오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가뭄의 단비처럼 내리는 임하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악인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렇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흩어 날아간다 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기초처럼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26절 보면 게으른 사람은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식초를 통째로 이렇게 물론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맛을 잘 모르는 그런 몇몇 사람의 경우고 식초를 입에다가 들이마시면 정말 힘들죠. 또 요즘은 연기를 별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이렇게 하면은 연기가 막 나고 모닥불을 피우면 연기가 막 나고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막 고개를 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뭘까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 그래서
게으른 종은 무익해서 오히려 고통과 근심만 안겨준다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 무익한 존재는 이익이 안 되니까 뭐 별 문제 아니다라는 건데, 무익하다는 것 자체가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존재가 아닌 유익한 존재가 되어 하루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인은 장수하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장수의 복도 있잖아요. 장수의 복을 받지만 악인들은 쉽게 멸망한다. 그러면서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인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생명에서 끊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좀 버겁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곤란한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산성이지만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근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말하기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기업에서 사는데 영원히 산다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근거지를 통째로 다 옮겨버렸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의 근거지를 아예 흩어버리시고 없애버리셨던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육신의 삶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의인이 됨을 기뻐하며 오늘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3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지혜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 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오직 그들에게는 배임을 당할 것밖에 없다. 즉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게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이게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언어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안 다녀가지고 초반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 그런데 살이 확진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데, 이렇게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살쪘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죠. 또 이렇게 다이어트 하고 해서 좀 살을 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바싹 말랐어, 이런 얘기들보다 아이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인다, 같은 말도 그렇게 좀 하며 살라
그런 이야기들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올까봐 안절부절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이냐. 기왕이면 두려워하는 것들이 올까봐 안절부절하는 삶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뭘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이고, 그럼 개인만 그렇게 사는 게 거냐, 나만 그렇게 사는 거냐, 그거를 조금 더 현실화시키면 하나님의 교회에 현실적으로 유익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의 삶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전혀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산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조금 미흡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인생이 하나님께도 유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유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지금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지금 힘들고 버거움이 있어도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상급도 있다, 이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루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하기는, 우리 어차피 오늘 하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는 시간이잖아요. 내일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다 처음이자 마지막의 시간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 되어보자.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니까 조금 구체화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인생 되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까지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 살고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것만, 내 육신의 것만 도모하며 그런 것만 추구하며 살지 않고, 물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노력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건강 주신 것도, 내게 지혜 지식 주신 것도,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좀 더 살라고, 하나님께 유익한 삶을 살라고 주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만이라도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구체화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 살 것인가. 교회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어떠한 인생을,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되돌아보며 또 각오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영광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